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39면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진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급하게 주님의 시신을 받아 장례를 치르고 자신의 새 무덤에 앉아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4장 읽었는데요. 23장 54절 한번 보실까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 즉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이었는데 이제 막 안식일이 시작할 참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른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후 3시에 이제 다 이루었다 운명하셨고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아침부터가 아니고 저녁부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식일은 우리가 보통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안식일의 시작은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저녁 6시경으로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저녁 6시 전에 한 많아야 3시간 남짓 이 기간 동안에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달라고 총독에게 가고 허락을 받고 시신을 받아가지고 안장할 때까지 굉장히 빠듯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아주 급하게 이 장례가 치러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그리고 23장 55절 5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자, 이 여인들도요.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께 당장이라도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무덤의 위치만 확인하고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얼른 그 향품과 향유를 구입하러 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일 동안 어서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겠죠. 그래서 이 무덤에 다시 와서 예수님께 제대로 된 장례를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유를 바르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장 1절은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새벽이 해가 뜨기 전 아주 이른 새벽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자,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태양력으로 따지면 일요일 새벽에 해 뜨기 전 새벽에 이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간 것이죠. 이 여인들은 이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무덤을 막은 돌이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고 여기에 보면 원문에서 헬라어 원문에서는 수동태가 쓰여져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 굴러간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돌이 움직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옮기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그 돌을 옮겨주셨죠. 그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들이 한글 성경으로는 근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근심하다라고 하는 원래 뜻, 이 원문의 뜻은 뭐냐? 당황하다, 혼란하다입니다. 물론 한편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근심한 것도 맞겠죠. 근데 일단은 첫 번째 드는 감정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돌이 움직여진 것도 이게 참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더군다나 그 안에 계셔야 할, 누워 계셔야 할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당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이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나? 누가 옮겼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중간부터 보시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여기서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한 당황스러움과 혼란, 그리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냐? 7절에서 밝히고 있죠. 이르시기를 인자가,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죠.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천사가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비로소 이 여인들은 그렇지, 내가 깜빡하고 있었었는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너무 슬퍼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잊어버리고 있었었는데 그렇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었지. 그 말씀이 기억이 났다라고 8절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그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자마자 이 여인들을 사로잡았던 당황스러움, 혼란, 걱정과 두려움은 놀라운 기쁨과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랐지만 아직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확신을 갖지 못했던 이 여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셨던 것이죠. 물론 이 여인들은 자신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잊지 않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에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까지는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가르침도 받았고 예수님의 기적도 직접 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까? 8절의 말씀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뭐 하고요?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할 때에, 즉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여인들이 믿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믿었지. 물론 맞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요. 그런데 처음부터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이들이 믿을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이 여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기억나게, 말씀으로 먼저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24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요, 이제 13절부터 보면 또 두 개의 사건이 더 나옵니다. 하나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11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숨어 있었죠.
두려움 가운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 장면이 이어집니다. 근데 이 여인들도 그렇고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도 그렇고 11 제자들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슬픔 가운데 잠겨서 여전히 부활에 대한 믿음 갖지 못하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누가복음 24장의 기록의 목적인 것이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앞서 8절에서 보았지만 여인들이 천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생전에 자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또 32절 보시면 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이 언제 믿음을 갖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풀어주실 때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입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뜨거워졌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니까 여러분 그때까지도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까지 했는데 예수님인 줄 알아봤어요? 네. 그들의 눈을 가리었다고 했어요. 그들의 슬픔이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동행하고 있는데도 반나절이라 함께 있는데도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인 줄 보았죠. 물론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제 사라지셨죠. 자, 또한 44절, 45절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자, 이 11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시냐? 자신에 관한 성경,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들 또 이 엠마로 향했던 두 제자들, 11 제자들 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절망과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과 그 혼란 가운데 사로잡혔죠. 그러면서 부활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그 절망에 그냥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 문제에 그냥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그냥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실패와 고난을 겪으며 당황스럽고 혼란할 때가 있죠. 또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두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이 시대를 보면 이 세상을 보면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에 오늘 본문 6절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패와 고난 앞에서 당황스러울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주님의 침묵으로 두려울 때,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답답할 때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때 우리를 사로잡았던 불안과 의심은 도망가 버리고 확신과 기쁨으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요. 그 마음이 이제 믿음으로 꽉 차자 이 여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대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확신하는 그 순간 9절 보십시오. 그들이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사실을 모든 이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알립니다. 전합니다. 전파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그냥 1년에 한 번씩 교회의 어떤 행사처럼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처럼 그냥 기념하는 날로 끝나는 오늘이 아니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정으로 또 일터로 이 세상으로 돌아가셔서 그 여인들이 무덤에서 돌아가서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돌아가셔서 이 부활의 복음을, 부활의 소망을 확신 있게 전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